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친근한 우리에게 아주 관련이 깊어요. 뭐냐면 도교라고 하는 강의인데 보통 우리나라 사상을 얘기하면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 불교. 그래서 되게 유교 사상은 퇴계, 율곡 유명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우리나라 곳곳에 유명한 사찰들 그리고 고승들도 많이 배출했고 어디 가나 불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는 너무나 이제 엄청나게 자료도 많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식도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의 세 가지 기둥인데요. 사상, 문화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자 문화권의 국가. 한자 문화권 국가 하면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도 다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기본 사상이 유불도예요. 유불 세 가지. 유교, 불교, 도교. 도교는 또는 선도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선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신선도. 신선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불교는 많이 아시는데 이 선도라고 하는 거, 도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좀 얼마나 알고 계실까? 좀 익숙하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였구나. 이거 이제 봤더니 이거 너무 우리하고 가까운 오히려 유교, 불교보다도 이건 더 우리의 체질에 맞는 이게 더 가까운 거구나. 아마 그거를 느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불도, 유교, 불교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교 또는 선도, 유불선,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3대 문화, 3대 사상을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한번 한국의 도교 사상, 이게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교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유교, 불교, 도교가 세 개가 딱 구분이 돼요. 유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삼강오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 있고 그거죠. 그렇죠? 네, 동기간에 우애 있어야 되고 동기라는 게 이게 형제간이죠. 그 다음에 친구하고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거 인의 예지신 오상이라고 그러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불변의 도리 인의 예지신. 그 다음에 불교하면 역시 또 이게 특징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유교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내 도리 다 하고 죽으면 인간으로서 도리 다 하고 죽으면 그걸로써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에 이제 인과가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유교하고 불교는 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구분해요. 그러면 도교는 어떻게 될까요? 도교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래 사는 거. 오래오래. 내 몸을 이거를 오래 살도록 유지하는 거. 도교는요. 가장
다른 사상하고 특징되는 게, 아니, 그 특징적으로 구분된 게 신체, 몸에 대한 관심이에요. 유교에서 몸을 가지고 막 오래 살아야 돼,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뭐 내 몸을 어떻게 막, 물론 유교도 수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 몸을 올바르게 이렇게 닦아야 되고, 뭐 있어요. 유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건강.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불로장생 이거 한마디예요. 도교의 특징은요, 불로장생. 신체가 이게 완전해야지 정신도 완전하다는 게 이게 도교의 특징이에요. 불교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불교는요, 이 몸은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욕망의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요, 이거. 그게 다 화장해 버리잖아요. 화장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버려야 될 우리의 그 욕망의 화신. 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도교는 그 몸을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 완전한 몸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목표예요. 장생불사. 그러면 도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몸을 수련하는 그 수련법, 내 몸을 잘 건강 유지하도록 잘 수련하고 유지하고 막 잘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발달시켜요. 그 기술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생법이라고 그러죠. 양생. 삶을 기르는 법. 양생법이라고 그러죠. 유교 도덕, 불교에서의 윤회 이런 거하고 확 달라요. 도교에서는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완전한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유불도가요, 다 그 세계가 추구하는 이제 목표가요,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게 이제 성인이죠, 성인. 공자님 같은 성인. 그 공자님 그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자님 밑으로 아성이라고 그래서 안회가 30살에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너무 도덕적으로 막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청빈하게 살다가 근데 너무나 이 안회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공자님처럼 70살까지 살았으면 아마 공자님의 지위가 위태로웠을 거다. 오히려 지금 공자보다도 더 이 양반이 30살에 돌아가셨기 망정이지 70살까지 살았으면 공자님 지금 이름이 아마 눌려가지고 없었을 거다.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그거 아성이라고 그러죠. 성인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주자니 우리나라 퇴계 선생 다 현인들이죠. 현인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성인이고 공자님 한 분이에요. 공자님 한 분.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득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불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불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처가 되는 건데 이거 굉장한 경지거든요. 깨달아서 윤회를 내가 다 이 윤회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해탈한 거죠. 해탈. 이런 경지에 이런 이제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의 경지. 그런 이른 사람.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고. 그러면 도교에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누굴까요? 도교에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신선. 신선이란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신선. 신선은요, 완전히 불로불사,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까지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쪽, 기독교로 말하면 천당.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면 극락. 이런 데서 그걸 도교에서는 선계라고 그래요. 선계. 신선들이 사는 그 세계가 있어요. 따로. 선계에서 살죠. 신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수련을 통해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몸을 수련을 하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 수련하는 것이 이제 정신 수련하고 육체 수련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 수련은 뭐 여러 가지 뭡니까? 호흡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식호흡 또는 뭐라고 하죠? 단전호흡이라고 흔히 우리는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흡법도 뭐 종류가 많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호흡법, 복식호흡 그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극권이니 뭐니 이런 체조들 있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의학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오래 살려고 도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의학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한의학. 그 다음에 무협소설에서 막 무술들 많이 하죠.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체 단련하다가 보니까 소림사에서 막 뭐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신체 단련하면서 도인들이 신체를 그러다가 거기서 무술이 나와요. 태극권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18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육체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을 제조해서 먹어요. 좋은 약. 막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뭡니까? 주로 이제 광물질이나, 초목, 풀 있죠? 식물. 이런 데서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게 좋다. 소나무 뿌리 뭐가 좋아. 또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복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몸에 좋더라. 복령을 3년 동안 계속 먹었더니 귀신이 보여. 눈앞에 귀신이 막 지나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초능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숙지황을 뭐 계속 먹었더니 갑자기 뭐 기운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다. 뭐 100살, 200살까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와요. 하수를 먹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검어지고 어린애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그런 한약재들, 중요한 그런 한약재들은 전부 다 이 도교에서 개발된 거예요. 신선되려고. 막 찾다가 보니까, 뭐 구기자 뭐 이런 거, 산수유 이런 거는 별로 그 상급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보약으로 먹는 것들은 그렇게 뭐 아주 최상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은 따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또 이렇게 특별히 제조를 해서 뭘 어떻게 제조를 하냐면 그런 좋은 약재들을 섞어가지고 불사약을 만들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우주식량 같아요. 우주식량. 그걸 먹으면 우주인들이 그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예, 다 영양 다. 근데 그 이상이죠. 그런 걸 이제 금단이라고 그래요. 금단. 단약이라고 그러죠. 단약. 그래가지고 단이라는 것은 이게 불사약을 말하는데 이런 걸 제조해요. 근데 제조할 적에 중요한 게 약 성분 중에 중요한 게 광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꼭 광물질. 왜? 식물은요. 몇백 살 살고 1000살까지도 살죠. 소나무 막 800살. 그렇지만 결국에는 썩어서 죽어요. 자기 자신도 썩어서 죽는데 사람을 불로장생, 완전히 죽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식물은 한계가 있어요. 식물성은. 근데 광물은 썩지 않아요. 오래오래 가요. 그래서 광물질을 꼭 불사약을 만들 때 광물질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이제 황금 같은 거, 금 같은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먹으면 황금처럼 인간이 불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연금술이에요. 서양에서는 연금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서양도 처음에는 동양하고 똑같이 불로장생하려고 만들었어요. 연금술을. 나중에는 이게 금을 얻기 위한 걸로 바뀌었죠. 서양에서는. 금.
그래서 이제 화학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게 화학으로. 근데 동양에서는 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금은 내가 그 약을 만들어서 이런 쇠붙이에다가 그 약을 뿌리면 그게 금으로 다 변해요. 그럴 적에 이거는 불사약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인간이 불로장생한다. 시험하는 대상이지 금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로장생약, 그걸 단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만들어서 먹어서 불로장생한다. 그러니까 불사약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주로 호흡법을 통해서 명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상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죠. 자, 이게 바로 도교의 실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내가 누구한테 빌면, 가령 도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 하는데 노자한테 내가 빌면 내가 이게 효과가 더 빠를 수 있다. 또는 관운장한테 빌면 내가 또 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교의 그 신들이 있어요. 신들한테 또 막 빌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불로장생뿐만 아니라 내가 병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좀 재물이 부족하니까 돈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일반 민간 신앙에서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수준이 높은 상층 귀족 계급들이고 일반 대중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꼭 이렇게 그거보다도 그냥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든가 당장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신앙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죠. 그래서 관운장한테 막 빌기도 하고 관운장이 그 도교의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처음에는 삼국지에서 나왔을 적에는 그 훌륭한 장군인데 나중에 도교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숭배하는 신이 돼가지고 특히 재물을 갖다 주는 신, 이걸 재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들을 막 모시기도 하고 도교가 이제 나중에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이 고급의 도교는 나를 완성시키는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성해서 나는 완전한 인간, 신선이 된다. 이것이 하나가 목표고 일반 대중들은 내가 병 없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또 믿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불로장생 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먹고 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약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는 부작용. 그러니까 도교에서 그런 약을 만드는 이론은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우주에 이 기운들이 있어요. 좋은 기운이. 그게 이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에 그 기운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데 광물질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광물질이. 더 완전한 기운들이. 그래서 주로 광물질이라든가 또는 풀이나 약 중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약초 이런 걸 가지고 불사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가 그 우주의 그 불변의 기운을 그런 금속성 광물질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이 그렇게 완전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광물질로 만든 불사약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에는 국교가 도교였어요. 이 도교가 국교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들이 이 도인들의 말을 아주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인들이 바로 이 불사약을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쳐요. 그 황제들이 그걸 의심 없이 이제 먹고
그리고 중독사를 해야 돼. 중독돼가지고 그 당나라 황제가 7명이 죽었어요. 7명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도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게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거 금속을 가지고 불사약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호흡을 통해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내가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몸속에서 나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에서 그 기운을 뽑아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고 했다가 그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중국의 송나라 이후에는 나의 몸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이 기운을 통해서 이 기운을 내가 잘 다스려서 내 몸을 완성시킨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호흡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도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굉장히 달라요. 유교하고도 굉장히 구분이 되는 점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를 중시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근데 어떤 종교도 신체를 무시하지 이 신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이지 이 몸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기독교도. 예.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그렇고 근데 이 도교만이 이 신체가 중요하다. 신체가 없는 정신만으로 영혼만으로 내가 뭐 어디에 승천하고 완전하게 뭐 어디 가서 행복하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도교는. 그 비유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는데 이 초가 있잖아요. 이게 초가 육체예요. 육체. 거기에 켜져 있는 불이 정신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 초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정신에 해당하는 그 촛불도 남아있어요. 촛불 혼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꺼져버려요. 없어져요. 초가 다 녹아버리면 촛불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 중요하다. 바로 이 육체가 완전해야지 내 정신도 완전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이제 근대, 특히 서양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무시했어요. 이 신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 몸에 대한 거를 다 깔봤어요. 형이상학, 서양 철학의 기본 그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죠. 그 전통. 그리스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는 항상 영혼, 이성, 정신, 이게 중심이에요. 육체는 이거에 그냥 하수인이에요. 그렇게 봤단 말이죠. 데카르트 그 근대 철학,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푸대접을 했어요. 뭐 정신이 다 모든 걸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일체 유심조.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모든 건 마음 작용이야. 그걸로 땡이야. 다 끝이야. 마음. 그런데 도교만이 그게 아니다. 몸이 중요하다. 정신도 몸하고 같이 있을 때 온전하다. 이걸 주장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철학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양에서도 니체 이후에 바로 그 이후부터 몸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찾기 시작을 해요. 몸을 중시하고. 그렇죠? 예. 이성,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습게 봤던 감각,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건 다 몸하고 관련된 거. 육체하고. 그 신체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시대에 다 벌써 다 지금 접어들었죠. 지금은 이 신체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도교가 바로 일찍부터 인간의 그 신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예, 그 정도로 지금 도교 특성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서론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신선, 이 도교를 한번 우리가 이 불사 죽지 않는 이 세계, 불사를 탐구하는 그 종교가 바로 이 신선 도교다. 도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너무 지금 할 거는 많고요. 자, 이거 다 생략하고요. 자, 이 도교는 뭐 대부분 다 중국의 기원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중국의 뭐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오두미도라는 그 종교, 쌀 5마리를 바치면 입교, 종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교를 가르쳤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도교의 기원을.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도교의 기원은 동방, 바로 바레만 일대, 그쪽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나라, 한국이나 중국이 다 같이 그때 공존했던 지역이죠. 그 바레만 일대는. 예. 그래서 고조선도 옛날에 그 바레만 그 일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도교가 삼신산, 그 신선들이 산다는 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 삼신산 얘기가 바로 바레만에 있었거든요. 바레만. 그래서 이 동쪽에 기원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서쪽에 사천성, 총나라 땅, 오두미도, 그 장도릉의 오두미도에서 기원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번 이 도교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 일본이나 이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북두칠성, 칠성신. 북두칠성 숭배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이에요. 중국도 굉장하고요. 칠성.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칠성님 그 절에 가면 또 칠성님 가서 모시면 좀 복을 더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칠성님 굉장히 우리 영향이 커요. 이 북두칠성이 도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북두칠성이 왜 그러냐? 북두칠성은 어떤 별이냐?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생사, 삶과 죽음, 특히 죽음, 이것과 관련된 그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샤머니즘, 아까 샤머니즘 말씀하셨죠. 도교의 그 기원이 샤머니즘하고 관련이 된다는데, 샤머니즘에서는 이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냐? 북두칠성으로 가요. 사람 죽으면요, 그 혼이 있죠? 혼이 어디로 가냐? 북두칠성으로 날아가요. 북두칠성이 고향이에요. 우리 혼에. 그래서 칠성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흔적이 우리나라 고인돌에서부터 벌써 보여요. 이 고인돌에 보면 이렇게 여기 조금 약간 지금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여기 북두칠성이 별자리가 이 고인돌에 그 시신을 그 매장할 적에 그 밑에 까는 돌판이 있어요. 이게 돌판인데 그 돌판에 북두칠성을 새겨놨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죽은 사람이 그 혼이 북두칠성으로 잘 가시라는 의미야. 그렇죠? 이걸 보면 야, 우리나라 옛날부터 북두칠성 믿었다. 이게 도교의 기원하고 상관돼요. 도교. 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두칠성한테 잘 보여야 돼요. 칠성님 잘 빌어야 돼요. 수명을 연장하고 싶으면 북두칠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가는 곳이 북두칠성. 그래서 여기 고인돌에 돌판에 벌써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고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천장에 꼭 북두칠성 나와요.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이라고 또 남쪽에 있는 별 6개, 북쪽에 있는 별 7개가 북두칠성, 남두육성, 나중에는 남두육성이 또 생겨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죽음을 담당하고 남두육성은 삶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별이 고구려 벽화 천정에 꼭 나타나. 죽은 사람이잖아요. 무덤인데 그 두 별 꼭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사람의 그 생사. 그래서 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신의로 섬겨요. 북두칠성. 내가 지금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산에 가서 내가 지금 수련을 하고 약을 먹고 체조도 하고 돌을 닦는다 할 적에 반드시 북두칠성한테 참배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이 생명을 쥐고 있는 신이 바로 북두칠성 신이에요. 칠성님이에요. 그래서 칠성님한테 경배하면서 내가 돌을 닦아야지 더 도가 빨리 돼. 잘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봐요. 이 얼마나 끈질긴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을 매장할 적에 요즘에 물론 요즘에 대부분 화장하지만 아직도 이제 매장할 적에 그 죽은 사람 밑에다가 반드시 뭘 깔았어요? 칠성판 깔았잖아요. 이거 왜 까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들 왜 칠성판을 왜 까는지 이유를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고인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북두칠성을 깐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칠성님한테 잘 가라는 의미예요. 북두칠성에 잘 가라고 하는. 예. 우리의 운명은 또 생사 다 북두칠성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칠성판이에요. 매장할 때 시신 밑에 깔잖아요. 그렇죠? 구멍 7개 뚫어놨죠. 예. 자, 이게 바로 도교의 영향이에요. 이게 다 도교.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부터 이런 게 그 도교를 그런 관념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삼국시대부터 이런 도교 그런 유적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 벽화에 보면 벌써 이렇게 학을 탄 신선 나타나요. 학을 타고 다니는.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또 대개 신선들은 이 조류, 새를 타고 다녀요. 대개. 그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 이 고구려 벽화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학을 탄 이 신선이에요. 아무나 이거 학을 탈 수 있겠어요? 신선들만이. 신선은요. 신선이 되면 몸이 완전히 이것이 수련을 하면요. 몸이 우리 보통 사람의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기운으로 그 원기라고 그래요. 원초적인 기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기운으로 온몸이 다 완전히 그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충만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이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선들은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요. 한낮에,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고, 예. 우리 몸은 이거 햇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지만 그 신선들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운으로 된 이런.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겠죠. 그림자가 없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비가 와도 그 사람만 몸이 젖지를 않아요. 몸이 젖지를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을 타고 다니죠. 학을 타고 보통 우리가 학을 타면 무거워가지고 학이 그 지탱이 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학이 압사하죠. 그래서 신선들은 이렇게 학을 타. 이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걸로 봐서 고구려 시대에도 이 신선 도교 사상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말이죠. 유명한 게 바로 백제금동 대학로 아시죠? 정말 이 백제금동. 이것이 말하자면 아주 명백하게 백제의 그 신선 도교 사상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이 향로의 모습이 바로 봉래산의 모습이에요. 삼신산 중에 사마천의 사기 봉선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기의 봉선서 거기 보면 이 동쪽 바레마니로 가면 세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인데 거기는 신선들이 막 대낮에도 막 날아다녀.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막 신기한 짐승 뭐 동물들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향로가 그러한 봉래산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신선들이 사는 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거 굉장히 이 아주 작게 세밀하게 여기에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세공이죠, 세공. 다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신선들 뭐 아주 그 신령스러운 동물들 막 이런 것들이 이 삼신산에 거주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죠. 여기 선계죠. 신선들이 사는 세계죠. 그리고 맨 꼭대기가 봉황새죠. 그래서 이런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거는 그때 이제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게 그 우이덕왕이라는 임금님 때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인 성왕, 그 성왕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신라하고 싸우다가 관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옥천 거기서 그 싸우다가 신라군한테 거기서 죽었어요. 임금이 직접. 삼국시대 때는 막 임금들이 막 직접 막 지휘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 임금이 싸우다가 죽은 경우 덜어 있어요. 백제 고구려의 그 고국원왕도 평양에서 백제의 근초공항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또 죽었고요. 직접 그냥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임금들이. 근데 백제의 성왕도 그 관산성 옥천 그 싸움에서 신라군한테 그때 죽어요. 그래서 그때 뭐 백제군이 거의 전멸을 해요. 수만 명이. 그래서 그 우이덕왕, 아들인 우이덕왕이 이 성왕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에요. 일본에 불교도 전했고 일본에 막 각종 문화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보낸 임금이 그 성왕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임금인데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래서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만들었다. 그 성왕께서 이렇게 그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 같은 선계로 잘 가시라고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자 이게 백제도 역시 이런 신선 사상이 있었구나, 도교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백제에 보면요, 이 백제가 도교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보면 또 신수문경, 이 문영왕릉에서 거울이 발견돼요. 청동거울이야. 청동거울인데 이 거울이 굉장히 신비해. 이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거울을 무덤에다가 왜 놨을까? 무덤 속에서 왕비가 화장하려고? 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청동거울은
이거는 무슨 장식용이 아니에요. 막 진짜 실제적인 어떤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얼굴을 뭐 보려고 하는 이런 용도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마술적인 용도다. 일종의 매직 미러, 마법의 거울이에요. 이 청동 거울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청동 거울 이제 어디서 혹시 발견하시거나 그러면 이 청동 거울이 보통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유리 거울은 안 돼요. 유리 거울은 그냥 깨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유리 거울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청동 거울만이 효과 있어. 왜 그러냐? 이 청동 거울을 잘 보면 이 동그란 게 있죠.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달라 구조라고 해요. 만달라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원과 사각형, 다시 원. 사각형과 원이 중첩된 이 구조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만달라, 그걸 만달라 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상은 나쁜 기운이라든가 또는 악마, 마귀, 요괴 이런 것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만달라 구조가 그렇거나 또는 이 만달라 구조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한다. 그럼 명상이 잘 돼. 기운이 집중이 잘 돼. 잘 모여져. 이거는 서양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이미 거기 대해서 그 논문을 썼어요. 만달라 이 도상은 인간의 분리된, 해리된, 막 갈갈이 분열된 그 마음을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 통합시켜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에 가시면 삼청동에 가면 티베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티베트 밀교, 불교의 일파죠. 밀교에서 수행할 때, 이렇게 명상할 때 쓰는 카페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카페트를 딱 걸어놔요. 바로 앞에다. 근데 그 카페트가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런 구조야.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그 무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명상이 잘 되는 거예요. 정신이 통합이 돼. 네. 자, 어쨌든 이 청동 거울이 문영왕의 무덤에서 발굴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윤회설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하세계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윤회설이 생겼어요.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이거는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신라, 고구려, 백제, 중국은 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무덤에 가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덤에 가서 계속 산다.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무덤에서 이게 살아가면 바로 이 망자를 괴롭히는 나쁜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무덤을 파먹는 여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또 방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덤가에다가 되게 성물들을 해놓죠. 성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도교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가 이런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물들이 있죠. 성물. 거기 보면 말도 있고 뭐도 있죠. 말은 아마 이제 죽은 사람이 타고 다니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장군들도 있고 막 이렇죠. 문인석, 무인석.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양이 있어요. 양. 그 양마석이라고 그래요. 양마석. 무덤 앞에
말도 있고 양이 있어요. 이게 꼬부라진 이렇게 알죠? 양이 양마석. 양을 왜 세웠을까? 이거 궁금한 게 생각하는 분 혹시?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 양을 왜 세웠을까? 여기서 좀 양털을 얻어가지고 좀 옷이라도 좀 돌아가신 분이 따뜻하게. 이건 아니에요. 그 양을 잘 보시면 보통 양이 아니고 이거는 영양이에요. 영양. 뿔이 이렇게 돼요. 영양은 산속에서 가장 고귀한 신령스러운 동물로 옛날에 숭배됐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서만 살아요. 영양이 지금도. 그래서 아주 고고하고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해요. 영양을. 그래서 그 영양의 그 돌을 세워놓으면 다른 짐승들이 범접을 못해요. 짐승들이 잡된 멧돼지 뭐 이런 하류 짐승들이 여우, 너구리 이런 놈들이 못 와. 그 영양의 그 기운에 눌려서. 그래서 영양을 거기다 해놓는 거예요. 왜 양을 해놨는지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양고기, 뭐 양꼬치 이런 거 아니고요. 양털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게 아니고 그 고귀한 영양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시신을 위협하는 그런 잡된 동물들을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동물들이 범접을 못해요. 그걸 놓으면 영양을 해놓으면. 자,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적으로 이제 요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입해서 이 죽은 사람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거울을 놓는 거예요. 거울은 그런 나쁜 기운, 나쁜 요괴 이런 거를 물리친단 말이죠. 이건 바로 도교에서 쓰는 이게 일종의 그런 주술적인 도구예요. 도교에서 특히 도인들이 산에 가서 내가 수도를 해야 돼요. 도 닦으러 가야 돼요. 되게 산에 가잖아요. 집 한 칸 적어놓고 거기서 도를 닦고 막 그래요. 약초를 캐서 먹고 도인들이. 그런데 산에 가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 많아. 특히 요괴들이 호시탐탐 노려요. 도인들은 기운이 원기를 많이 그 호흡법을 통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도인들을 유혹해서 그 기운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요괴들은 특히. 항상 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오래 묵은 요물들이 변신을 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갈 적에 도인들은 항상 이 청동 거울을 이걸 들고 다녀요. 산속에 막 진짜 첩첩산중 막 이런 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그 김태희 같이 막 그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난데없이.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좋아할 게 아니고 일단 의심. 아니 여기서 난데없이 저런 예쁜 여자가 나타난다면 일단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고 왔던 거울을 꺼내가지고 딱 비춰야 돼요. 써 있어요, 이게. 포박자라고 하는 도교 책에 써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 가지고 가야 된다. 청동 거울. 그래서 딱 비치면 이게 대개 여우라든가 너구리가 변신해서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게 정체가 딱 드러나. 거기에 이 거울을 딱 비치면 그 예쁜 여자가 갑자기 너구리로 싹 변해가지고 깨갱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비쳤는데도 여전히 예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어쨌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연애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요괴를 쫓을 적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어서 요괴를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덤에서는 이 고분 속에서는 이 청동 거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청동 거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귀신을 쫓는 거, 요괴라든가 이런 걸 쫓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영왕릉에서 또 나온 게 매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매직원 그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구입하는 증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하면 토지 매매 계약서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 아니, 무덤인데 내가 토지 매매 계약서가 왜 필요해요? 돌에다가 딱 했어요. 내가 문영왕, 매입자가 누구냐면 문영왕이에요. 임금님. 내가 몇 월 며칠 돈 몇만 양으로 이 지하세계의 신 토백에게서 이 땅을 매입한다. 이거를 법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딱 새겨놨어요. 여기 이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딱 다 시간 장소 다 적혀놨어요. 적어놨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 내가 죽었지만 임금님이지만 임금님이 뭐 지상에 있는 거 자기가 살았을 때는 다 임금님의 땅이지만 임금님도 죽으면 지하세계로 가면 집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땅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골세, 월세로 전전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무덤도 자기의 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음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음택.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 한국이나 중국, 동아시아에서는 윤회관념이 없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속에 지하세계에 가서. 자, 우리의 영혼, 아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늘의 기운을 받은 혼,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긴 우리의 정신, 이거는 백이에요. 백. 혼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 그 혼은 혼백.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은 하늘로 가버려요. 혼은 이거는 왜? 원래 하늘에 속해 있던 거예요. 하늘 기운, 하늘의 기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혼은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빨리 그 양반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복, 복 하고 외쳐야 돼요.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고. 이거 왜 그러냐? 그렇죠. 그 죽은 혼이 지금 북쪽으로 북두칠성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그 혼이 도망가는 그쪽을 향해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혼이 막 가다가 옷 냄새를 맡고 자기 옷 내가 어디 가고 있지? 집에 가야지. 다시 돌아오면 소생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야 돼요. 다시 혹시 살아나게.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확 가버려. 북두칠성으로 가버려. 그러면 안 돌아오잖아요. 이거 했는데도 복이라는 게 뭐냐? 복귀하라 이거예요. 복귀. 한자예요. 돌아오시오 하고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반드시 해야 돼. 그거 했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면 이 양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례 절차를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혼은 이제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혼은 가. 그러면 백이 남아 있어.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긴 우리의 영혼, 그게 백이야. 이거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몸에 남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도 그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덤까지 같이 가. 그래서 거기서 있어요. 같이 살아. 그래서 살다가 어떤 때 불만 있으면 꿈에도 나오고 또 유령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나타나요. 백. 나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야 니네들 왜 내가 그때 산 예쁜 옷 그거 왜 니네들 갖고 왜 안 줘? 그러면 아차 그 할머니 그 옷을 태워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갔다가 산소에 가서 태워드리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백이에요. 그거는 백의 작용. 그렇죠? 제삿날 또 찾아오셔서 제사 때
오셔가지고 음식도 잡수시고, 음식을 잡수시는 건 향기, 그 냄새를, 그 귀신들은 냄새를 먹죠. 냄새를.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백은 이제 그렇게 해서 뼈가 완전히 그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거기 존재해요. 백은. 네. 뭐 2, 300년까지도 막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과 그 기운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손하고는 그 기운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풍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고, 풍수. 그 좋은 땅에다 하면 좋은 기운이 그 뼈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도교적인 관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도교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간신앙 비슷하기도 하고, 좀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은 다 완전한 인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인간, 신선이 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과정, 그런 이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영왕릉의 매직원은 바로 그거예요. 문영왕 돌아가셨지만 내가 지하 세계에 가서 계속 여기 살아야 돼. 백하고. 그럴 적에 내 소유권을 가진 내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매직원이라는 게. 자, 신라는 어떤가 보시죠. 신라에서 가장 우리가 도교하고 관련되는 그것이 뭐냐? 화랑도예요. 화랑도. 화랑. 이 화랑들이 되게 풍류도라고 그랬고요. 풍류도라고 그랬어요. 풍류도. 그래서 최치원에 그 기록이 있어요. 화랑에 대해서 쓴 거. 그걸 보면 이게 이 도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화랑들이 되게 오유산천, 산천을 막 돌아다니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도교의 선도 수연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랑들이 이렇게 전국을 경치 좋은 곳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풍류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했죠. 이런 뭐 월성정 또는 뭐 사선정, 경포대 그쪽하고 영랑호 뭐 이런 거 있죠. 속초. 이게 영랑이라는 게 유명한 그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 그 화랑들은 이런 그 도교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영랑호가 이제 화랑들이 놀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 가면 이때 이제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그런 그 도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최치원이라든가 이런 신라 말기에 유명한 그런 그 학자나 문인들이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중국에 유학 가서 중국의 도인들하고 서로 접촉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런 그 호흡법을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했다. 이런 기록이 해동전도록이라는 그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최치원 선생 당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그 문학적인 그 이름을 떨쳤죠. 문명을 떨치고 그 다음에 뭐 유교 사상도 뛰어나고 불교, 유불도 3교에 다 능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해서 거기서 뭐 군수 노릇도 하고 벼슬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인 신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진성여왕 때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최치원은 신분이 진골 성골 출신이 아니고 육두품,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아전 계급밖에 안 돼요. 아전 출신.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치원은 굉장히 자기의 이상은 컸지만 자기의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신라를 개혁시킬 그런 저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해인사로 들어가죠. 그 최치원의 그 동생인가 그 형님이 해인사 주지예요. 가야산 해인사. 그래서 해인사에 들어가서 최치원 선생이 거기서 도교 수련을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산에 좀 내가 산보 좀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안 와요. 산보 간다더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았어요. 실종돼가지고 실종. 호랑이한테 물려갔나 막 이러고. 그랬더니 산에 탁 그 오솔길에다가 신발을 딱 벗어놓고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 신발을 왜 벗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발. 죽을 때 되게 신발 많이 벗어놓잖아요. 하여튼 신발을 최천.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신선이 됐나 보다. 신선이 돼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 승천했다. 예? 우화등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선 성공해가지고 수련에 성공해서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하늘에 선계로 가셨구나. 그랬더니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고려시대가 됐어요. 신라가 망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야산의 홍류동이라고 하는 그 계곡, 아름다운 막 홍류동, 지금도 있어요. 홍류동. 계곡에를 갔더니 어떤 멋있게 생긴 그런 신선 같은 사람 둘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막 바둑을. 그러면서 이 나무꾼한테 쪽지를 하나 전해주는데 시를 써가지고 그거 봤더니 내가 최치원인데 벌써 여기서 놀면서 돌아다닌 지 몇백 년이 지났네. 뭐 이런 시를 적어서 보내줬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그 가야산에서 계속 신선이 돼서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믿거나 말거나죠. 이거는 야담이죠. 야담. 그렇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신선이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대충. 자, 그러나 최치원은 우리나라의 그 도교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 유학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유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이런 그 도교의 그 맥을 우리나라에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했고 그 당시에 또 유학생 중에 신라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김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각이. 이분은 최치원 선생님보다 더해요. 중국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나라 때 기록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어요. 속선전이라고 해서 신선들의 기록. 신선이 된 사람들의 기록인데 거기에 신라 사람 김각이. 유학생. 최치원하고 똑같이 신라 유학생이에요. 근데 이 김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장안. 지금의 시안이죠. 시안. 중국에. 거기 근교에 그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 수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선이 돼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승천하는 거를. 믿어지세요? 이 양반이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막 그래가지고 글쎄 근데 어디로 가실까? 그래서 성층권 뭐 대기권 뭐 이렇게 오존층 막 있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공기도 희박하고 그런데 어디로 차원이 다르겠죠. 만약 그렇다면 선계 뭐 이런데. 근데 그 김각이 이분은 바로 신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중국 이거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고 그 유적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양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숭배를 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현도단 바로 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서 한국의 도교 연구하는 분들하고 중국의 도교 연구하는 같이 가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막 기념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분이에요. 이 김각이라고 하는 분은 신선이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굉장히 이 도교를 많이 숭상을 했다. 뭐 그런 말씀은. 고려 때는 특히 이 도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였냐면 춘천에 가면 청평사라고 하는 절 혹시 아세요? 춘천에 청평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요, 거기는. 바로 이 청평사가 고려 때 이 도인들의 집합소예요, 여기가. 도인들이 다 여기 청평사에서 돌을 많이 닦았다. 스님들하고 도인들, 이 도교의 도인들은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산속에서 좀 수련을 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도인들이 되게 절에 가서 많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또 같이 수련도 하고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조선 시기에 들어오면 조선 시기에 들어오면 이제 도교가 쇠퇴. 왜냐? 유교. 조선 시기는 막 유교를 그 최고의 말하자면 이념으로서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교, 불교 이런 거는 다 탄압. 아니 무슨 사람이 죽지 않고 뭐 신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막 유학자들이 막 공격하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처가 되고 어쩌고 다 전부 다 망언이다. 그래가지고 뭐 다 스님들 막 다 절에서 쫓아내고요.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도교도 이런 거 믿으면 뭐라 그래요? 유교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사문난적. 사문난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그래도 도교 기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남아 있는 게 소격전, 그게 소격서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소격서가 있고 지금 그게 바로 도교 기관이에요. 그 소격서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지금 소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삼청동 소격동. 그 삼청동 일대 서울에 삼청동이라는 게 삼청이라는 게 옥청, 태청, 상청 도교의 그 선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도교의 이상 세계. 그게 삼청이에요. 그래서 삼청동이라고 그랬어요. 동명이. 그러니까 그 근처가 도교 동네예요. 도교. 그래서 소격동, 삼청동 그 유적, 도교 유적이 서울에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또 양반 계층들이 바로 그 성리학을 하면서도 자기의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호흡 수련 이걸 많이 했어요. 그거를 내단이라고 그래요. 안에서 기르는 불사약. 그래서 내단법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그 내단법을 수련하는 그 유학자들이 많았어요. 유학자. 그래서 그런 그 인물들이 퇴계 선생도요. 활인신방 이게 다 도교적인 내용들. 활인신방 양생책이에요. 양생. 내 몸을 막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이거 다 도교. 퇴계 선생도 이 호흡법 같은 거 다 뭐 유명한 유학자들은 자기 정신 수양을 위해서 호흡법. 이 호흡이 고르지 않으면 정신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을 꼭 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다 생략하고요. 자, 조선시대의 그 대표적인 바로 유학자로서 이걸 했던 분이 매월당 김시습 선생. 매월당 김시습 선생은 이분도 유불도에 다 통달한 분이야. 원래는 유학자죠. 그런데 그 세조가 찬탈하는 걸 보고 실망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님이 됐죠. 처음에는.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설악산에서 바로 유명한 권진인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생존한 몇백 살 먹은 도인을 만나요. 설악산에서. 그래서 이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말하자면 그때부터 도교 수련을 해요. 그래서
매월당 김십 선생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설 금오신화는 완전 도교적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도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김시습 선생이 바로 도교 수련을 해서 굉장히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충청남도 어디예요? 부여군에 홍산면에 무량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량사. 그 절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비를 하지 마라. 나는 화장하지 말라. 3년 후에 그때 화장하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화장을 안 하고 그대로 묻었어요. 3년 후에 화장하려고 딱 그 관을 열으니까 얼굴이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시신이 하나도 안 썼고. 그래서 이분이 이미 신선이 되셨구나.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생사는 벌써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오래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그 도인들은 대개 죽는 날짜도 자기가 다 정해요. 어느 날. 그리고 미리 어느 날 내가 그날 간다.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날 딱 앉아서 돌아가죠.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입적할 때 앉아서 이렇게 딱 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개 돼지처럼 그냥 다 누워서 죽지만 도통한 사람들은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누워서 죽는 거는 그건 완전히 도를 닦은 사람은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 닦은 분들, 도인들은 딱 앉아서 돌아가요. 왜? 죽고 사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것도 증거죠. 네, 절대 누워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딱 앉아서 그걸 좌화라고 그래요. 좌화. 앉은 채로 신선이 된다. 좌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명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마음먹으면 100살, 200살까지도 막 살고 그렇지 않으면 40살, 50살에도 그냥 더 이상 난 여기 세상에서 볼 게 없다 그러면 일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월당 김시습 선생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분이 북창 정렴 선생이라고 정북창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그 유명한 도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수를 많이 발휘했던 유명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이 도교가 바로 이 도교의 건강법, 양생법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한의학이 바로 도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준 선생이 이거를 편집을 했지만 사실은 허준 선생한테 그 이전에 이러한 그 이론적인 이 말하자면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아까 북창 정념이라든가 매월당 김시습 같은 이런 도인들이라는 거죠. 그 도인들이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다 도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도교의 하나의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동의보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자, 이게 이제 도교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상층 양반들은 이런 것을 믿지만, 불로장생 이런 쪽으로 수련을 많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주로 신앙. 대중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당장 내가 병들면 빨리 이걸 낫게 해달라. 또 돈이 없으면 재물이 들어오게 해달라. 기복신앙으로 발전해요. 도교가.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도교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념, 이 지상에 이 선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상에 신선들이 사는 이런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새로운 종교로 또 발전을 해요. 나라가 어지러울 적에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학, 최재우 선생의 동학. 그 다음에 강일순, 증산 그 교회 그 시조이죠. 예. 그래서 강일순, 강증산, 최재우 이런 분들이 조선 말기에 나와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도교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지금도 그 동학이라든가 증산교는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금 남아있느냐. 옥황상제, 저 무속 같은 데 가보면 옥황상제가 나오죠. 도교의 최고 신이에요. 옥황상제. 네, 옥황상제 모신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산신령. 산신령도 말하자면 우리의 토착신이기도 하고 또 도교에 또 영향을 받은. 산신령은 항상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호랑이하고 같이 있어요. 옆에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이건 토착신앙이기도 하죠. 산신령은. 근데 원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인데 산신령은 지금 불교 절에 들어와 있죠. 산신각이 절에 와 있어요. 원래는 불교하고 관계없는데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불교하고 관계없는 신들이 몇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산신령. 그 다음에 또 칠성각, 칠성님. 불교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 사찰 불교 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 여러분 그 공양간에 가면 거기에 조왕님이 있어요. 조왕님. 부뚜막신. 원래는 우리 집안의 아궁리, 그 부뚜막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부엌. 넓게는 부엌의 신이에요. 그 조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조왕신이. 조왕신 잘못 모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 가택신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있는 신. 그래서 이 조왕신은 도교의 아주 굉장히 큰 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신들이 그래서 그 시골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조왕단지라고 시골의 농촌에 가면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조왕단지 물 떠놓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궁리 그 부엌이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로 다 사니까 지금 거기 어디 가스레인지 뭐 이런 데다 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거기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왕님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런 그 불교의 절에 지금 그 도교에 그 신들이 들어와 있다. 유명한 큰 신이 들어와 있어요. 칠성님하고 조왕님. 그 두 신이 도교 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유명한 도교의 신이 바로 관운장 신이에요. 관운장 신. 그래서 이거 굉장했어요. 이 관운장 신이 조선시대 때, 고종 황제 때 엄청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명성황후 그 민비 명성황후가 총애하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신이 바로 관운장 신이에요. 네. 그래서 고종 때 이 관운장 이 신의 국가적인 그 장려 그 보호하에서 관운장 숭배가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고종은 망해가는 나라를 그래도 이 관운장 굉장히 아주 막 그 무력이 뛰어난 그런 신이니까 그 힘을 좀 빌려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지금 어디냐면 서울의 동묘 동대문 쪽에 가보면 동대문 밖에 거기에 관운장 사당이 지금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도교의 흔적이고요.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능화라고 조선 말기에
예, 그 학자죠. 조선 도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 도교에 대해서 이제 대충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내용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도교 수련하는 그런 전통적인 흐름이 지금도 이제, 그래서 요즘에 뭐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수련을 한다든가 이런 계파가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국선도도 조선 말기에 말하자면 그런 호흡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신체 운동 이런 걸 했던 수련 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도교 하나의 파죠. 그래서 국선도가 또 이제 현대에 와서 청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막 크게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단전호흡 막 열풍이 불고 그랬고, 제일 컸던 것은 소설 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바로 권태훈 선생, 봉우 권태훈 선생이라고, 그분이 실제로 이제 도교 수련을 대대로 해온 거죠. 그래서 집안 대대로 해왔고, 그것을 현대까지 이어서 연정원이라고 하는 도교 학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계속 계룡산을 중심으로 수련을 하고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산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소규모의 그런 계파들이 있어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많은 이런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